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도 그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나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도. 끝이 없는 거지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까? 개인적으로 나도 한 마리의 사랑이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하나님의 양이잖아. 양, 어린 양.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의 삶을 이렇게 많이 들여다봐요. 지금도. 그러면 믿음이 더 견고해진 느낌이 들어. 저렇게 믿고 살았구나. 저런 확신 속에 살았구나. 저러니까 저런 희생의 삶을 사는구나.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성도들 위해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막 다가와요. 그리고 바울의 삶은 막 부글부글 끓어. 물론 은혜를 받으면 다 부글부글 끓어요. 끓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끓어서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니까 이걸 전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엊그제 잠깐 그 케이블 TV에서는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인데 젊은 아이들만요. 근데 그 마술을 어떻게 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게 좋더라 이거요. 코로나로 만나서 어려움을 당해도 때려칠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놔지지가 않더라는 거지. 에? 그러니까 거기 아주 집착이 되고 어떻게 하면 관중들을 깜짝 놀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까? 에? 꿈을 줄까? 이런 게 있더라. 그런 철학이. 그러니까 아주 고수가 되더구만요. 고수가. 그건 맞는 말이야.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고 확실한 비전이 있을 때 역사는 시작된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영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 때 물건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없으면 못 판답니다. 절대로. 양심이 찔려서. 응? 그러면 물건에 확신도 없어. 근데 이거 사라. 그런다는 자체는 양심적으로 찔리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영업일 수 있지만 별 실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이건 기가 막힌 거다 하면서 설명 잘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면 뭐 그냥 끝나. 그러면 내 팔고자 하는 나도 사고 싶어야 돼. 야 정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요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업맨들도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일에 어떻게 물건을 팝니까? 소개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아이고 목근육이 포도청이다. 참 비참하고 비참하지요. 비참하지 그 하는 행위가. 그러나 그 물건을 하나 소개를 받았어. 너무 좋은 거야. 아우 나도 가졌으면 좋겠어. 또 누구한테 소개하고 그러면서 나도 돈도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복음도 나는 잘 안 돼요. 잘하고 싶으면 잘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어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바울을 봐요. 바울의 삶을. 왜? 물론 여러 뭐 선지자들 여러 뭐 한 사람도 있지만 그도 실제적으로 좀 필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활동 얼마나 건너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 죽음을 초월해서 어떻게 그 일을 완수했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숙연해져. 그냥 여러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절로 그냥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만 생각만 해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자니까 찬송가 있지요.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감동적인 참 시지요. 그러나 바울은 구주가 아니잖아. 구주가. 어? 바울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일으켜 놓은 그 일을 잘 다듬어서 큰 역사를 이룬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역할은 구원을 이루는 역할, 바울의 역할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잘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만들었다, 바울이. 참 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요. 그의 서신을 썼다면 기독교는 우왕좌왕할 거다. 그 말. 질서가 없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그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구원받고 은혜 받는 데에는 너무나 크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친지가, 아버지가 너 사업하라고 사업자금을 주었어. 그럼 그 사업자금을 받았으면 그 사업자금을 받아서 머리를 써서 사업을 잘하는 것이 받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준 자의 역할은 핵심이요. 본질이지요. 자, 너 1억 줄게. 여기까지 사업해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머리를 쫙 짜가지고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이인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주니까 땅에 묻어놓고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사람 큰 놈을 쫙 해서 불렸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요. 그럼 뭔 얘기냐면 돈을 준 사람은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잘 연구. 바울이 그게 바울. 자, 농사 짓는데도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정리정리가 잘 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지. 그러니까 정리정리가 잘 돼가지고 그냥 사방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물이 확 부르잖아. 그 전에는 막 양수기로 끌어올려가지고 농사 졌어요. 아니면 막 하루 종일 막 그냥 물레방아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어쨌든 본질적으로 그 물줄기를 다 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나 그 물줄기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은 농사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다 줬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원재료를 줬다 그 말이에요. 원재료를 다 줬어요. 그러면 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거 뭐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기가 막히게 이 요리를 만들어내더라고. 그것이 요령이거든.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요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야, 이런 은혜가 담겨 있구나. 이것을 해석해 준 게 바울의, 그래서 구약을 해석한 게 신약이고 신약을 해석한 게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 서신서를 알아야 신약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가 풀리는 거예요. 신약을 알아야 구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 등등의 이야기였구나. 그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왜?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거든. 또 신약의 그 완성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 서신서가 잘 이해가 되면 신약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가 이해가 가요. 저는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33년만 딱 일하고 간 게 33세를 살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공중 사역을 한 것은 3년 반이에요.
그 짧게 좀 오래 좀 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좀 보이고 가르쳐주고 가지. 그 조금 맛만 보이고 왜 갔을까? 그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할 것이 아니야. 어? 예수님 물고만 터주면 그 일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물고만 터주면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야 대단하구나 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좀 소개함에 있어서 무슨 뭐 신학적으로 소개하면요 피곤해, 졸려, 쓸데없는 말 너무 많거든. 근데 그런 말을 해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해가 가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뭐 말고 역사적 배경, 환경과 아주 복잡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게 아니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돼. 핵심적인 것만. 그냥 디테일하게 설명 없어요. 디테일하게. 난 너무 핵심적으로 간단 얘기하는 거. 그것도 문제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어려워. 자, 그런데 오늘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배경은 갈라디아서 1장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읽어서는 안 그 핵심적인 것만 들어서 좀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렇다고 오늘 갈라디아 강의는 아니에요. 자, 바울의 그 확신을 얻게 된 삶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갈라디아 입장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 참 중요합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썼냐? 왜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왜 로마서를 썼냐? 왜 편지서를 남겼냐? 이거예요. 이게 다 말없고 헷갈리니까 하나만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워. 한번 가려면. 그러나 소문에 의하여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서신을 남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였냐? 하나만 말할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여러 가지 말하면 헷갈려도 하나만 말한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슨 거짓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금 지진 난데 거기죠? 터키라는 이름이 요즘 바뀌었죠? 어쨌든 그 지방 소아시아라고 그곳에 있는데 그 이방 나라 땅이지. 이방 나라. 그래서 그런 이방인의 사도 또는 흩어져 있는 헬라 계의 유대인들 또는 정통 유대인들 이런 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무조건 가짜야. 가짜. 교회 안에는 완전히 사탄의 무리가 있고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는 양이 있어. 네? 그러니까 염소는 양 데려다 만 개 염소요. 네? 완전히 사탄의 무리가 있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염소가 많다는 거지, 양보다. 예? 그것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양이 되기를 원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짐승 중에 양을 인정하잖아요. 양으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양이 구원받은 자야. 근데 염소떼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막 혼란시키는 거야. 바울이 막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는데 응?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 속상하겠어요. 막 부글부글 끓겠어요. 아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일이 다 망가지겠구나. 아주 박살나겠구나. 이 거짓 이 사탄의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나와 및 그중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거짓 사도들도 예수를 인정한다니까요. 인정을 해. 그런데 아니 100% 해야지 반절 인정한다고 90% 인정한다. 아닙니다. 90% 인정해도 염소요. 99% 인정해도 염소요. 100% 인정해야 양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양, 어린 양. 그 거듭난 자, 신령한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슬그머니 들어가지고 거짓사도 슬그머니 들어가지고 너희들 바울 말 들어서 구원 받았냐? 아이 너무 은혜롭게 구원 받았다고. 바울과 다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바울의 말씀 듣고 막 은혜를 받아서 막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것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를 인정해요. 좋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안 되고,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형제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어린 사람들이지. 아직 분간이 없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거 맞는 말이잖아. 우리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고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거든요. 율법 받은 걸 자랑하고 할례 있음을 자랑한 거예요. 할례도 없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저 할례도 없는 요 정도야. 그 할례란 말은 구약 당시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예요. 표. 그 어마어마한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지가 대단합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이나 그런 할례 따위를 속된 말로 개무시하죠.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서 그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이렇게 잘 가르쳐 놨어. 그냥 그들이 막 단순하잖아. 너무 쉽잖아. 그것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제가 다 박살나고 온전한 사람,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라고 가르쳐 놨는데 그냥 그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혼돈시켜. 그리고 얼마나 바울을 비판하는지, 이 사도직 가지고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네가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지. 사도라는 칭호를 받으려면요,
그 당시에 칭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에게 직접 교훈을 받아야 돼. 제자로서. 이게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명을 받아야 돼. 너는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고 알고 돼. 목사님, 우리 주의 종들도 그냥 사도 않고 그냥 주의 종, 사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선지자, 앞서자, 알지자, 돕자자. 앞서 알아 전하는 자를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도라고는 못 붙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된 적이 없잖아. 그것을 근데 바울은 끝까지 나는 사도다. 나는 끝까지 사도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6장을 이제 피해세요. 이제 한번.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미 현혹됐어. 이미 물들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건 없이, 은혜란 말은 조건 없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해가 안 간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편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참 이상하다. 응? 뭐 다른 곳에도 보면 그러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됐지 않냐?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진 그 상태를 그냥 감사하고 그걸 지키면 되는데 왜 그 너희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냐? 참 이상하다. 떠난다는 말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을 죄라. 물론 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얘기할 거 없어. 기본 상식이니까. 그 기본 상식적인 건 세상적인 다 아는 얘기를 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하면 뭔 소리를 자꾸 저리 쌌나 모르겠네. 응? 그렇게도 할 말이 없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는 거. 떠나는 게 죄라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였다고. 그것이 지옥 갈 죄요. 지옥 갈 죄. 무서운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응?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남편도 범하게 돼서 그 가정이 아주 박살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자, 떠난 자, 그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합니다. 변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쉽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통 교인들이 신천지나 안사공이나 그 이단에 빠지나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듣고 그냥 거기에 매료되는 거 보면
정통교회 있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왔던 사람들이 거기가 막 목숨 걸어요. 생명을 걸어. 직장이고 다 필요 없어.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막 일을 하거든요. 그 전도하는 열정도 보면요. 막 그냥 부러워. 이야, 어떻게 저러냐. 요아지 같은 거 보면은. 희한하죠? 근데 정통교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 전도는 거 사오고, 전도는 대부분 그래요. 다 그렇진 않지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겨워. 그런데요, 이단들은요, 예배는 기본이고, 전도하는 게 기본이야, 전도하는 게. 몇 시간씩. 그리고 본받을 만하지요. 아무튼, 결론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이렇게 막, 영과 영의 싸움. 우리는 그 틈새에 있지. 근데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냐? 사탄의 영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참신, 참빛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려면요,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 인생도요, 좀 아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좀 알더라고. 어릴 적에 소녀 가장된 애들은요, 애어른 됐더라고, 애어른. 말 함부로 못해, 걔들한테는. 생각이 깊어요. 눈치 살살 보고. 아주 철학가가 됐어. 살다 보니까. 근데 그냥 아무 뭣도 없이 부모 슬하에서 이렇게 자란 애들은, 이게 커도 멍텅구리야. 이게 커도 이게, 쟤가 세상에 나가서 저녁에 싸워 이길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응? 물론, 다 장단점은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아주 강합니다. 또 이 성격대로 일을 하기는 해요. 성격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여러 가지의 성격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했다면 상대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걸 또 상대가 할 수 있고, 이것을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발언을 하냐면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다 아는 얘기지만 다른 복은 없다. 왜 너희를 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요, 오해하게 되면 엄청난 오해에 휘말릴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은 옳고 남이 가진 것은 틀리다는 얘기야?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 좀 돌려 말하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돌려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복음은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인격적이다. 세상의 인격은 세상의 인격이지 인격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인격은 인격이요.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인격보다도 더 큰 그런 지식, 은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는 건데. 자,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전해도 받지 말라는 거지. 어떤 유명하다는 사람이 와서 전해도 받지. 내가 전해준 거 외에는 그걸로 끝나.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그 외에 와서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를 혼란케 하고 사탄의 소굴로 끌고 들어가게 하려는 거야. 내 말 외에 듣지 마.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거든. 내 말 외에 듣지 마라. 내 말 외에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말입니까? 에? 조금 마음에 그렇게 말하기가 좀 찔리지.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닌가? 나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전해준 말 외에 듣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 들을 수는 있지만. 왜요? 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면, 성령의 맛을 봤다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참고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칫 잘못하면 헷갈려가지고 그냥 이게 흐트러져가지고요, 이 정립이 안 돼요. 빛도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그 돋보기 같은 걸로 탁 쪼일 때 타고 불이 붙잖아요. 근데 빛이 파산돼 버리면요, 안 붙어요. 쇠나 마나야. 빛이 쫙 모아져가지고 조금만 딱 태양빛에 빛을 비춰서 되면 금방 타거든요. 불이 붙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원리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쫙 쪼여야 됩니다. 쫙 쪼여가지고 나를 이제 박살내버려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니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도 보통 열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철학가 대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 사람이에요.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무슨 스토아 세네카나 그 당시 철학자들은 다 300년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걸 다 독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덴 가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실패로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바울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말 들어요. 개척교회 하다 보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됐다는 게 실패입니까? 남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로 보일 수 있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안 지워진 거예요. 갈랏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달라서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를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설교 멋들어지게 했거든. 설교. 그 당시 그냥 철학은 철학으로. 너희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 철학자들이 꼼짝도 못.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로 34절까지가 그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잘 몰라. 전문가가 아니니까. 철학의 전문가가 아니야. 24번이나 24회나 그 철학자 얘기를 사용했대요. 같이 논하면서, 철학자들로 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한 거거든. 근데도 열매가 그냥 생각대로 많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각을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다고. 이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한번 딱 눌리면요, 약해지고요. 또 두려움도 오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인간의 모습이거든. 그럼 떨릴 수 있어요. 떨릴 수 있어. 왜? 한 번 이렇게 뭔가 겪고 나면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와요. 와가지고, 또 이러면 어떠지? 아니야, 떨쳐버려.
하고 행동도 하겠지만은 그런 게 와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한테 갈 때.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팍 터져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자, 이런 말씀 때문에 그는 실패했다, 뭐 했다 하는데, 이분은요, 상선선,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야. 유대교에 있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냥 감옥에 넣는 건 막, 그것도 막 자체에서 막 그 청거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영장 받아가지고, 저것들 처단할 수 있는 영장 받아가지고 쫓아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아주 살벌하지요. 다 도망다닌 거예요. 무섭고. 잡히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근데 만난 게 아니지. 염소지, 염소. 양이 아니지. 그런데 담에서 도상으로 피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피어있는 곳에까지 가서 쫓아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그 찬빛을 쫙 쪼이잖아. 쫙 비춰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요. 눈이 사흘 동안 그랬다. 사흘 동안 눈 멀어가지고 멍청해져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응?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영적으로라도 무게가 달라요.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막 밤에 도달할 때 빛이 크게 쫙 쪼이면서 거꾸러진 거 아닙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어찌해야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누군데 네?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듣는 순간 참 기대 촉복했을 거 아닙니까? 원수 아니야 원수. 아니 이단자 천한낼자 그의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듣더라. 바울에게만 직접 통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더라. 나는 그 시간을 3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 해서 3개를 뒤집어 놨어요. 그때 바울이 형성된 거예요. 진짜로. 진짜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이었다고 봐. 율법으로 쩔었고 철학으로 쩔었고 유대교 사상으로 쩔었던 것들이 완전히 벗어진 거예요. 녹아진 거예요. 그냥 빛으로 다 태워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 이게 뭐예요? 뭘 죽어? 바울 뭘 죽어서 죽기는? 나의 사상, 나의 생각, 전에 그 잘못 믿었던 것들, 유대교 사상, 율법적 사상 모든 것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양으로서 새로운 인생길을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완전히 벗어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명령을 들었고 직접 나는 그 일을 하게 됐노라고. 그래서 나는 사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난 사도다. 하나님의 식전에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100%의 바뀌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뭔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11절 갈라디아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내 비밀을 말할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고. 신학한 게 아니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 알려줘서 하는 거다. 계시 직접 받았다는 거요. 직접 받아야 구원받다 오는 거예요. 직접 안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나는 도움에 불구해요. 도움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여러분의 사상,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완전 태워져야 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불태워줘서. 그 말이에요. 불로. 옛날에 막 기도해서 불로. 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성령의 불로 내 잡생각, 더러운 생각, 율법적인 생각, 못된 생각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나게 해달라.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할게. 내가 진짜 나를 말해줄게. 소개해줄게. 내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야. 누구 의지로 된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 하는 것도 아니야.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란 말은 열개자 보일시자요. 열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열어 보인 겁니다. 그 은혜를 열어 보인 거예요. 그걸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고, 그래서 아태에서 실패했던 것이 바로 그렇게 보는 거. 바울 자신은 내가 괜히 철학 얘기하고 괜히 그런 얘기 막 그냥 그 언변 그 자랑, 물론 조금 사람이 몇 사람은 이렇게 됐지만 의도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큰 빛을 받고 좀 실패도 경험,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 우리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그 성경에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실수라고 느껴지면 실수야. 응?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베드로도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니까. 또 갈라디아 11장 6장 14절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야. 나는 십자가로 내가 된 거 아니오.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역사로 나가 나된 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말은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대학자가 말한 거니까. 지식의 최고의 고도로 올랐던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고 최고의 철학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일 뿐이. 나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알지 않겠다. 예수 외에는 알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잘하지 않고 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칙을 내세운 겁니다. 그 원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는 것을 난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그 원칙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그런 많은 고통 속에서 실수 속에서 자기가 이 정립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받은 자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어?
그리고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왜 복음 전하면 다 그 가짜야. 그건 이단이야. 그 이단들이 말하는 말이거든요. 이단들이. 지들이 제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강요할지라도 그건 아니라 이거야. 어느 누가 말해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전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9장 16절에도 이런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사람이 부득불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갈라디아 1장 1절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난 것도 아니란 말은 처음부터는 복음의 일꾼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냥 딱 태어나니까 복음의 일꾼 돼버렸네. 딱 태어나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누구한테 배워서 된 것도 아니다. 가르침 받아 된 게 아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아봤지만 이런 계시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 바울에 의해서는 사도란 말이 엄청나게 좋은 말이에요. 사도된 바울. 이건 자기 정체성이고요. 복음 전하는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목사란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목회자를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직분을 내게 주었구나. 이야, 특성으로 나의 특성할 수 있는 찬양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에 감사. 이렇게 특성,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것을 이게 감사해야 돼, 무조건. 또 그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들 아닙니까? 응? 그럼 이것이 뭐 잘난다감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알아주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 부득불 되게 할 일이다. 이건 내가 안 하면 누구 할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찬양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없으면 설교할 사람 없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 정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장이고 확신이고 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응?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는 의지.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 얼마나 확신이 차면 다른 복은 없다. 한마디로 그냥 잘라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케하려 하는 사기꾼들에 불과하고 마귀 새끼다. 마귀 염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당시도 이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400년 전 예수님 오셔서 그게 주전 4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철학자들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 다 그들의 교훈을 받아서 철학자가 되고 그들의 교훈 받아서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돈 받지. 원조들 아닙니까? 원조. 철학의 원조 다 거기 있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요. 철학의 원조는 무술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런데 그거 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 오직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계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니까 필리포스 다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말하면 이단이지. 필리포스 3장. 여기에서 그의 사상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 하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잘하게 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 나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냐? 아이고, 자랑으로 말한다면 난 너보다 더 많아. 자랑할 게. 이 말이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감히 어디다고 비교하려고 그래. 그 말이에요. 너 잘났냐? 한번 따져볼까? 그 말이 지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 나한테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할례? 얼마나 열심히 하지. 응? 이단자라고 생각하면 처단한 일에 앞장선 사람이야 내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과거는 다 유익하던 거지. 그게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이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버렸다는 거지.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 지켜낸 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자기를 완전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됨을 노력해서 수고해서 된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요 신학을 해서 된 게 아니요 그거 다 버려버렸어. 버리고 계시로 된 거야. 계시로. 신학도 하나의 계시받는 도움이지 그냥 그 머무르면요 그 이론화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신학이라는 게 잘 커트라인으로서 라인으로서 그 안에서 잘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학문적 지식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는 나오나 구원은 안 돼. 구원이 안 돼. 배워지는 거 많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세상에 선생은 많다. 스승은 많대. 합의는 적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으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세상 선생 많다는 거야. 자기도 선생질 해봤잖아.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선생들 많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비가 없더라는 거야. 아비가. 그것을 내가 많이 배우면 선생 되지요. 신학 나오면 선생 됩니다. 목사 되고 다 돼요. 주회중 다 되고. 그러나 계시는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신학을 안 나왔어도 계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 받으면 말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계시가 탁 나한테 꽂혀졌다면 그것 때문에 인생 걸고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없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알았어. 상관없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어. 죽음 상관없어. 그 계시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를
케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물꼬를 터놨지요. 우리에게 대출을 해줬어. 그걸 가지고 잘 창사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긍지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긍지 뭐 늘 말한 얘기지. 한 사람이 천하라고 해서 한 사람이 천하. 나는 엄청난 천하를 나름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볼 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보이진 성도가 몇만 명, 10만 명, 70,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전혀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예? 한 사람이라도 양이라면 그 양을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천국에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거 아니에요. 천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자꾸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안고 막 둥실로 춤추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잖아. 이런 마음이 확 내 마음을 올 때 굳이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바울의 삶을 이렇게 또 보면서도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참 대단하다. 그냥 흉이라도 되고 싶어. 흉이라도. 흉내내도 좀 닮아. 가창 가수들이 노래 잘하는 거거든요. 가창 가수들이 왜 다양하게 하더라고. 그 흉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가 되더라고. 그러듯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계시와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